슬픈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슬픈 방주. 지구적인 대홍수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멸하시는 잔혹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긋나게 하는 죄를 몰아내시고 창조의 본뜻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구원의 사역이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파괴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 사건을 회복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절망의 인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생산적인 사건으로 이 홍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의 비참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결코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대홍수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을 왜곡하고, 기독교가 먼저 우리 성경의 계시를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다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랑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악인은 다 죽는다. 죄인은 다 저렇게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심판, 잔혹한 하나님, 자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했어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은 조금도 여지를 남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마. 이런 공포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대홍수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죠. 어떤 회복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힘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보시기에 너무 좋은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지켜내겠다.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보시기에 힘이 이 좋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창조의 원형대로 내가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사실은 홍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지 말고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 건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방주 건조의 목적이 착각을 해서 다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동물만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죠.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위한 구원, 그것이 방주를 크게 만든 목적이에요. 안타깝게 8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 방주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크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동물들을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이 그 방주의 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전제로 홍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의인과 함께 죄인을 멸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죠?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그럼요, 어떻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 10명이 없으면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의지보다 사실 구원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10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민족에겐 최소단이라고, 최소단위의 의인이 없었을 때, 지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들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방주에 적용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오려는 이들이 많았다면, 사람들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몰려옵니다. 이 방주에 탈 인원이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명인데 수백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시겠습니까?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멸절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홍수라는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들을 감당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의 인원이 초과해버리면 이건 아니지. 내가 이 사람들 멸할 수 없지. 라고 하시면서 홍수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저는 텅 빈 방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수는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 세상을 보여주는 결과론적 사건이에요. 의인이 정말 하나도 없었구나.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었구나. 죄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텅 빈 방주, 8명의 밖에 없었던 텅 빈 방주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교회는 이 홍수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혹하고 사람을 쓸어버리고 자기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냉혹한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 그 홍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걸린 장소가 어딜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로 노아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들 설교도 그 만화와 비슷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화에서 배웠던 방주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한 번씩 풀어봅시다. 홍수와 만화를 보면 방주를 어디에서 지어요? 방주 어디서 지어요? 어린이 여러분, 다들 산에서 짓는다고 배웠죠? 노아가 산에서 배를 짓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노아가 산에다 배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배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너 배를 갖다가 뭘 산에다 지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산에다 배를 짓는 것 때문에 노아가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방주가 산에다 지었는지 어디다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배는 물에서 건조하는 겁니까? 땅에서 건조하는 겁니까? 배는 인류 역사상 물에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배는 무조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진수한다고 하죠. 물로 이렇게 싹 보내는 거죠. 저 현대조선 울산에 가보십시오. 배는 어디서 지어요? 땅에서 지어요.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 배를 짓는 노아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아니죠. 땅에다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미친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조롱과 무시를 했을 거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조롱과 무시를 했는데 그 상상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방주를 산에다 짓는 것에 대해서 조롱과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롱과 무시를 한 거예요.
노아가 어떤 메시지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실 것인데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좀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한 거죠.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죠. 어떻게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는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홍수의 메시지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취직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않고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긴장하지 않고 돌아가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노아가 당한 무시예요.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다르게 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삶의 패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서 여전히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패턴을 유지하더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게 뭐죠?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가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것이죠.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일상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예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소위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뭐 잘 믿고 이 정도면 수준 높은 삶이죠. 도리어 누가 패턴을 바꿨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죠. 나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느끼는 세리들과 여자들과 창기들과 수많은 소위 범죄자들은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꿨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노아의 시대의 무시가 뭐라고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그 무시. 오늘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긴장감 없는 삶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배를 짓는 것을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삶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 속에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릴 거죠. 뭐 어때서? 이 삶이 어때서? 참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네가 내 삶을 들여다봤어? 당신이 내 삶을 24시간 추적해봤어? 내가 이 정도면 의로워.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노아 시대의 무시였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노아 시대의 무시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사야도 심판을 예언했어요. 남방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일 심판이 임할 거라고? 내일 외적인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정말이야?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비꼬는 거죠. 더 아프죠. 참 이상해요. 더 아프죠.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게 말씀에 막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하는 사람. 완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완전 거부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속에서 비꼬아요. 비꼬아요. 그래?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밥을 더 먹어요. 과식하면 죽는다. 그래? 죽나 볼까? 그럼 막 더 먹어요. 그런 거라고.
너 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래? 가만 놔두지 않는데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행위.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삶이 더 악하게 살아도 나빠질 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범을 만들어내는. 난 이게 제일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삶의 패턴을 안 바꾸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꼭 옆에 사람을 자기 삶과 똑같이 살게 만든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괜찮아. 뭘 이렇게 미친 듯이 예배 드려? 자기 혼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도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욕먹고 있거든. 내가 자꾸 욕먹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박해요? 이렇게 나처럼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상식적인 신앙이야. 공범을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나 혼자 먹고 마시자고. 내가 소를 잡으면 심장이 나가요. 이사야기 심장. 소와 양을 잡으면 우리가 먹고 내일 죽으니 먹자. 많은 공범을 만들기 위해 자기 재산까지 써가면서 그 죄에 끌어들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객관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주관화시키자는 거죠. 만약에 만화처럼 그 백성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했다면 그 조롱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내 얼굴인 것이죠. 내 모습인 거죠. 비꼬거나 아니면 긴장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노아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인류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방향들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비꼬지 말고 내 삶의 공범을 만들어내지 말고 나는 아직 부족하게 살았어. 당신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나은 성경적 삶의 방식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내 신앙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을 확산시켜 나가는 내 삶을 정동화시키는 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방주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합시다. 방주는 보통 교회로 상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를 지은 나무가 무슨 나무래요? 보페르 나무다. 보페르 나무는 잣나무의 일종인데 원어의 의미가 이렇대요. 하우스 인, 그러니까 뭐예요? 집으로 들어간다. 잣나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주의 제도가 잣나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잣나무가 보통 산 중턱에 많이 자라니까 그래서 어디서 지었을 거다? 산에서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이 뿐이죠. 그 다음에 그 잣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 그 틈새를 뭘로 발랐다 그래요? 역청으로 발랐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타르. 그 석유가 지표면에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한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역청이에요. 끈적끈적한 석유의 석유.
이거는 기름이 아니라 기름이 석유의 석유. 자연적으로 땅에서 이렇게 생성해요. 만약에 방주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또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역청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역청은 또 단어가 코페르예요. 자, 뭐 장나무가 뭐예요? 코페르고, 그리고 역청은 뭐예요?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의 원어의 또 뭐냐면 속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전이 뭐죠? 대신 갚아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속죄라고 하죠. 속죄는 뭐예요? 죄를 대신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는 돈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고, 속죄는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어에서 코페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의 구원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를 뭘로만 보지 말라고? 심판으로만 보지 말라고, 파괴로 보지 말라고. 방주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의 파괴를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의 구원을 외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의 회복을 외치는 종교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슬픈 방주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슬픈 방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몇 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3명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합쳐서 8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방주인 거죠. 그 8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다 죽는구나. 그랬을까요? 이야, 자, 저 죽는 모습 통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을 저는 최근에 만든 영화 노아가 잘 표현했다고 봐요. 방주에 8명이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막 물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아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주를 손으로 팍팍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노아가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노아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그 부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을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방주에서, 텅 빈 방주에서 찬송 부른 노아가 아니라 텅 빈 방주에서 가슴 치는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뭐라고 비내려요? 안타까워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석하려고 할도 없이 그러니까 나아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심판을 즐기는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이게 기독교인의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을 심판하소서. 아니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심판하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저들을 대신해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들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희열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방주에 들어왔으니 이제 홍수를 내리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곳이 텅 비었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이 텅 비었나이다. 저들을 이곳에 채우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못 들은 애들도 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해서 저렇게 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방주에 들어간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저들을 심판하소서가. 십몇 년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몇 번 났습니다. 그자 대형교회 몇몇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리고 용왕신이 믿는 곳이다. 무상주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대국의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불교 국가로서 무상주급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산불이 나서 집터를 잃어버리고 쓰나미가 와서 수만 명이 죽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요. 하나님, 아니 저들 속에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었을 텐데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찌하오?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더러운 세상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간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선택한 좋은 적과 끓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변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배신자가 사는 땅이에요. 저걸 내 땅이었는데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좀 살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능해도 좀 살려주세요. 그 심판을 좀 면해주세요. 그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에이즈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렇게 변태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이 여자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다 쫓아낸다는 미친놈아,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그래서 게이들은 100% 호적에서 파졌습니다. 아니면 부모와 인연을 끊고 트랜스젠더가 됐죠. 근데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고 게이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은 회심하여서 그 모든 게이적 성향을 끊고 트랜스젠더도 가지 않게 됐죠. 그 결정적인 힘이 뭐냐? 부모가 자기 자식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좋다. 알았어. 야, 엄마 허나만 있다. 수술을 잠깐만 미루자. 생각하다 하자. 개인 옷 때문에 입고 다니고 막 하자라고 여성 호르몬 막 놔둘 거예요. 알았어.
조금만 참자.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성향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 부모가 내 친구는 죄악이 가득한 놈 하고 던져버렸다. 그는 반드시 100% 독립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수술 받았을 거예요. 그럼 돌아올 수가 없지.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겁니까? 죄는 미워야 되죠. 그 죄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인가? 그 기회를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떠나버리고 단절되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끈 하나 계속 붙잡고 있어야죠. 그 사람도 그 가족의 끈은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죄수 신창원이 이렇게 원망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를 손을 끌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때부터 내 범죄의 전과가 시작돼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러지 마. 품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끊어버리는 스스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는 이제 죄의 세계에서 마음껏 사는 거지. 당신도 날 버렸는데 세상에 버린 나를 누가 받아주겠어? 거침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허물투성의 사람들이 기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허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주 같은 통로가 바로 이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섣불리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 섣불리 죄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 맙시다. 섣불리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 이게 예수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슬픈 방주지. 내가 구원받아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면서 슬프게 살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존재, 이 방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선물하는 멋진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감하는 방주, 텅빈 교회가 아니라 꽉 찬 교회, 주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